지지난주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목회자를 섬기는 그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첫째 날 저녁이었어요. 이제 교회 부속 예배실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제 4인 테이블이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앉아 있고 이제 나머지 세 자리에 이제 현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그 신학생들이 이제 앉았습니다. 그 세 명은 서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와는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식사를 하고 이제 그 세 명은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대화를 엿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한 테이블에 앉았으니까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이제 외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MK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MK는 이제 저희 업계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제 미셔너리 키즈라고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MK들은 이제 선교사들 자녀로서 이제 나름대로의 고충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요. 이제 뭐 환경부터 해서 뭐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금 힘들게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정말 반듯하게 자라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님들이 이제 자신들이 만났던 그런 힘들었던 MK, 정말 자신을 괴롭혔던 MK, 또는 이제 자신을 정말 잘 도왔던 MK, 그런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선교사님들 자녀는 MK고요. 이제 목회자들 자녀는 뭔지 아세요? PK예요. 우리 김성전 집사님이나 우리 예슬이 하슬이 이제 PK예요. PK. 이제 페스털 키즈라고 하죠. 이제 목회자들 자녀는 PK라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이제 일단 뭐 그들의 이야기들을 뭐 집중해 가지고 막 뭐 들으려 한 것은 아니겠죠. 뭐 저도 오랜만에 사랑의 교회 갔으니까 뭐 연락할 사람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신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릴 때 아버지가 전도를 나가시는데 옷을 다 벗고 전도를 나가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 너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그 상황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속으로 이게 아니 전도라는데 옷을 다 벗고 나가 무슨 이야기야 하고서 집중해서 듣는데 막 귀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안 듣는 척하면서 온 신경이 귀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예상이 되세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아마도 아버지께서 뭐 정확히 어떤 나라였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이제 옷을 입지 않는 어떤 부족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 신학생의 아버지 이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전도하러 나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뒤에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깜짝 놀랐겠죠.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전도를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보니까 이제 그 신학생도 MK로 자랐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이해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요,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그렇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선교사님 또한 오지의 부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거죠.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만 봐도요, 베드로는 복음의 위대한 그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그대로 자신도 경험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어땠습니까? 아울러
죽음에 대한 문제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어떤 측면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도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옷 갈아입듯이 확 바꿔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정체성인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완전히 깔려져 있는 그런 통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자 정체성에 대한 그런 생각의 변화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과연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생각과 틀이 또한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어느 부대죠? 어느 부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즉 로마 출신의 고위 간부인 겁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이방인인 그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고 그 신실하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고넬료에 대한 설명을 일단 마쳤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머무르는 중이었어요.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기적을 행했던 곳이 이 욥바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세공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집에서 머무는 중에 기도하는데 베드로 또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 그런데 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잡아먹으래요.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 반복되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 환상이 세 번이 반복된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이 반복된 다음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존재한다입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평생, 아니 자신의 나라, 아니 자신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믿고 지켜온 하나님의 율법, 즉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라는 이 명령을 평생 지켜왔는데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명령은, 그 환상은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의아해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그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의아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채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궁금증을 유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17절을 보시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의아함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수수께끼 속을 헤매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수성인 거예요. 도저히 의아한 일들 수성인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저렇게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아한 일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거예요. 명확한 것 하나 주어지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확한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아한 일 투성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물음표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확하게 딱 하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아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의아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내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의아함을요, 그냥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것을요, 그 수수께끼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어떻게 답을 주시는가?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서로를 답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요,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서로를 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의아해할 때 이 의아함에 대해서 직접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35절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각 나라 중 자신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나라에게는 구원이 열려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고 43절입니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자, 자신을 의아하게 만들었던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마치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없듯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해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박수인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손뼉이 서로 만나서 소리가 난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의아한 문제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신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습니까? 그 수수께끼의 힌트이자 해답이 바로 옆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힘든 문제를 마주하면요,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걱정 마.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잠깐 그냥 그렇게 있어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걱정 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대로 있어도 돼. 이렇게 그 사람의 해답이 되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얼마 전에 개척학교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 한 목사님은 힘든 문제로 목회를 갑자기 관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저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저의 해답이 되어준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냥 무너져 있어도 저의 기도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힘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 삶은 수수께끼 같지만, 나에게 주신 상황은 수수께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내 문제를 나 혼자 그냥 아둥바둥 붙잡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 뚝딱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라 기도했던 고넬료와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수수께끼에 또 누군가의 대답이 되고, 또 그 누군가가 수수께끼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군가의 대답이 되는, 해답이 되는 그런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해답입니다. 한번 좀 몇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해답입니다. 당신은 나의 해답입니다. 당신은 나의 해답입니다. 당신은 나의, 우리 화성자매 차이자매한테도 우리 당신은 나의 해답입니다. 서로가 해답인 거예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데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내 자리.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맞닥뜨렸던 가장 큰 철벽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민의식이었어요. 선민의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애초부터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통해서 만방의 구원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과 뜻을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말끔하게 깨트려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깨지기까지 자,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마지막까지도 놓지 않는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지금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유대인인데 너와 만나는 것은 불법이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커플의 이제 주례를 할 때의 일입니다. 이제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이제 인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누구누구 총회장 목사님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셔야 되는데 라면서 말을 흐리시는 겁니다. 자, 신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의미하는 거 뭐예요? 저는 이제 급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기 딸 결혼식에는 이제 어떤 그 총회장 목사님 정도가 되는 분이 이제 주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자신의 그 위치를 생각하면 이제 그 총회장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아쉬움을 저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미 제가 주례를 하기로 돼 있어서 제가 와 있는데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굳이 지금 이방인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났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놓지 못하는 선민의식, 우리만의 그런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즉 저희는 털면 먼지만 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인 겁니다. 근데 이 자리, 털면 먼지만 나는 존재가 우리의 원래 자리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 없을까요? 자,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제자훈련의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리더십으로 섬긴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청년부 회장 출신도 있어요. 무려 회장님도 계십니다. 회장님 출신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쯤은 뭐 내가 뭐 기반을 갖고 있겠지. 내가 이런 자리까지 해봤는데 내가 뭐 그 정도는 되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하고 성경 통독 100번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왜 저 권사는 오지 않는 거야? 성경 통독 100번은 해야지, 100번은 해야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기저에 깔린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원래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미 나가 떨어졌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정말로 마치 그 쿠팡 새벽 배송과도 같은 그런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상쾌한 하나님, 뭐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다른 의미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60개 치킨이 왜 60개 치킨인지 아시죠? 매일 새기름으로 몇 마리만 튀겨요? 60마리만 튀겨요. 60마리만. 왜요? 더 많이 튀기면 기름이 산화되어서 그때부터는 몸이 해로워지는 겁니다. 더 많이 튀기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는 치킨을 먹는 게 아니라 독을 먹는 거예요. 자, 즉 어제 은혜 받고 어제까지 무슨 훈련 받아서 내가 뭐라도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산화된 기름에 튀기는 치킨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마치 60개 치킨에서 기름을 매일 새로 갈듯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또한 0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0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어떤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 그 신앙생활의 어떤 노력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썩을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노력,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썩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어도
다음 날은 0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매일 개근해도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과 나는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예전에 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아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뭐 그냥 그거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썩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썩은 존재가. 베드로가 가진 선민 의식이 그랬던 겁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는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더 낫지.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저런 훈련도 받고 저런 것도 섬기고 저런 헌신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더 낫지. 그런 마음 가운데 아유 그래도 지금은 이 정도는 손 놔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태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이 은혜를 주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쾌하고 신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대한 본질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이 우리는 그대로 그 어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 우리는 썩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그 우리의 열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토양으로 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 안에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질인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점이 우리의 본질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으로 매일매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라도 됐냐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는 내 신앙의 노력이 거기에 존재하는 순간 나는 썩어질 존재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는 정말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의아해했듯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문제들,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문제의 해답과 해결 또한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를 통하여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수수께끼를 가지고 서로가 해답임을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며 함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2024년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을 고민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도와 고민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잡을 겁니다. 한 가지 주제. 그 주제가 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학교 예배 뭐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만 우리 삶에 체득되었다 할 정도로 다루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배 순서나 그런 것들 또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우리 이제 필요하다면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제 뭐 목회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뭐 1년에 구호를 1년에 목회의 그런 표를 정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목표. 우리가 이루었으면 하는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건 많잖아요, 우리들. 그 부족한 것 중에서 내년에는 그 한 가지를 딱 우리 삶에 체득할 수 있도록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론은 내가 이것을 이뤘다, 이 무엇을 깨달았다는 그런 우월감이 아니라 원래 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가장 그 밑바탕의 깨달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자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 이제 해야 될 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기도가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 서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내신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가진 인생 가운데 서로가 해답임을 깨닫고, 아울러 우리가 단지 제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되 내년의 영적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든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든지 하여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들을 가득 안고 또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